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과 너의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너희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능력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하지만은 풀어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요. 피의 재앙을 내리고 개구리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갖고 땅을 치게 되자 그 땅의 티끌들이 전부 이로 변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이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가축에 오르고 사람에게 오르고 해서 천지가 이가 돼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이때의 애굽의 요술사들이 땅을 쳐서 그 땅에 있는 티끌을 갖다가 이로 만들려고 했지만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행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술사들이 바로 왕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로 왕이 물가에 있을 때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왕 앞에 서서 만일 백성을 내어보내 주지 아니하면은 파리떼를 보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파리가 왕궁부터 집집마다 온 천지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을 경고하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22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그 파리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은 애굽 나라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백성들이 머무는데 그곳만큼은 파리떼가 없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까지 파리떼가 재앙이 온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그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과 애굽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아주 굉장히 많은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인 이로 치셨다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 옷에 있는 이를 잡고 머리에 있는 이를 잡고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죠. 이가 있으면은요 굉장히 아주 불편하고 아주 혐오스럽고 그러죠. 그런데 온 천지에 이가 깔렸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 왕으로 인해서 애굽의 온 백성들이 이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세상의 술사들은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다 똑같이 이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부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술사들이 바로 왕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로 치신다는 겁니다. 계속적인 재앙이 내리죠. 그런데 바로 왕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백성의 괴로움을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할 때에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백성이 아닌 백성을 구별하여 구원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리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애굽 땅의 고센 지역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셨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재앙은 땅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엉겅퀴를 내고 땅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자연까지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죄악된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잘못할 때가 있지만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